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진간사 국행 수륙대제 제5제 법문. 오늘 저에게 이제 주어진 법문 주제는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이 따른다. 이 세상에서 복이 가장 많으신 분인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복이 많으신 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흔히 하은경 제일 마지막 개송 중에 찰진 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온 세상에 어떤 신통묘용 재주를 가지고 허공을 헤아리고 저 바닷물을 다 말리고 어떻고 저떻고 지나가는 바람까지 매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설할 수는 없다. 이래서 오늘 복이 따르는 사람들, 부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흔히 이제 부처님을 기불양족존이라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원만하신 대도사라, 삼계 대도사라 그러시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대성의 일성 가르침 최고의 하엄경과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행적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짚어보고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한번 이렇게 법문의 주제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하엄경 중에서는 입법개품에 대원정진역 9호 일체 중생 주야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 그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셨다. 대원정진역 9호. 그때 그분이 선복태자로 계셨는데 그분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바다따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바다따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제일 미운 사람까지도 포용해야 복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로서의 갈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밉고 싫고 짜증나고 다시는 저 인간 안 봤으면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은, 이번 달에 해결이 안 되면은 내년에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내 죽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다 믿어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수륙대제의 근본 목적이 잘 성취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성불이라고 하는 시성정각을 이루셨는데, 그 시성정각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당신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고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면서 진리의 법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 알아듣지도 못하는 새까만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일생을 바쳐가면서 탁발하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한 세상 사셨잖아요. 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금생도.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데, 대바다따라고 하는 부처님한테 엄청 대받아가지고 이름이 대바다따 아니에요. 대바다따. 그래서 대바다따가 지옥 가서 이름을 바꿔서 죄받았다. 근데 그 대바다따를 큰 독극물을 먹고 소화를 하셨다. 자시고, 마치 간센보살님께서 독극물을 입으로 삼키셔가지고 뱉으면은 저 중생의 바다에 뱉어버리면은 그 바닷물을 먹고 사는 중생들이 다 죽을까 싶어서 간센보살이 그 독을 삼키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사셔놓으니까 간센보살을 청경 간센보살이라 하잖아요. 목이
독에 중독이 돼서 새파랗게 그 독을 내가 삼키고 만다. 이것이 이제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그 수행 중에서, 인생살이 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전화번호부터 차단해버리고 뭐 가족이고 동료고 함께 살아가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 비슷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륙대제를 통해서 오늘 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많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오늘 병원에서 또 저 바다에서 저 산에서 이 세상에 인연 따라서 왔다가 가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런 기회에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다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은경 입법개품의 선복태자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이제 한 6장, 서너 장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받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불교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 공공의 적을 대받았다는 나의 스승이었다. 대받았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성불을 하고 중생 교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상불경 보살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불경, 남을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그 정법화경에는 상피경만이라고 나오죠. 상피경만. 항상 남인데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했던 보살, 상불경 보살. 상불경 보살이 항상 남인데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당신은 남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모든 중생들을 항상 존중하고 하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It's me. 바로 나 서가모니다. 그 대목에서 법화경이 참 가슴을 울리잖아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서가모니, 당신이 상불경 보살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낌이 납니다.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여이라. 하심하는 사람은, 암안심이 없는 사람은, 아집이 없는 사람은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집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수행자 중에서는 절에서는 한산 스님, 섭덕 스님, 그분들이 존중하던 분을 미륵보살 개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마 짧아서 그 다 정리는 못하겠지만은 삼지경, 석장 종이로 된 경전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개성에 보면은 특이해서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침이 마를 때까지 닦지 않고 침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른다. 남이 나를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되냐? 널브러지고 웅크러져 가지고 가만히 두드려 맞고 있어라. 예. 상불경 보살은 두드려 맞고 있지 않잖아요. 상불경 보살은 남이 두드려 패고 돌팔배질하면 어떻습니까? 멀리 도망을 가잖아요. 왜? 죽으면 안 되거든. 우리는 불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이제 상불경 보살. 예. 이러한 내용들이 쭉 되어가 있는 게 오늘의 법문의 주제입니다. 하여튼 복이 많은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수행법은 어떠느냐?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병든 사람이 약 찾듯이, 꿀벌이 꿀 찾듯이 그렇게 꽃을 찾아서 부지런히 수행하듯이, 그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수행이라고 하엄경에는 이제 얘기가 되어가 있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때는 이제 강복 80주년이다. 그래서 한 115년 전에 병술련 국치를 당하고 그 120년 전에 을사늑약을 당해가지고 일본한테 온 강토가 주권을 뺏기고 우리 백성이 그냥 일본 일제 치하에서 그래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수륙대제를 통해서 올해는 특히 그 독립투사나 위국절사나 이름 없는 충의장졸들, 이름 없이 이 땅에 큰 복을 심어가지고
이 조국이란 큰 나무를 우리에게 선사를 해주셨고, 이 조국이란 이 대한민국 땅이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는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습관, 좋은 습관인데, 그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오늘 제가 이게 오늘 본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제 좀 정리했는 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안하심 법문. 안하심 법문 처음 들어보죠? 전에 보빼시는 들어보셨죠? 보리씨 빼면 시체다. 안하심 법문. 아나바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나바다도 알지만 이 안하심은 복을 짓는 사람들의 습관은 아껴라. 이걸 우리 절에서는 습복이라 합니다. 있는 복을 아껴라. 있는 복을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아껴라. 나는 뭐겠습니까? 분복이라. 나누어 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과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만큼 한껏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그런 인간 정토를 위해서 나누어 써야 된다. 그렇게 복을 지어야 된다. 그걸 분복이라고 합니다. 분복. 흔히 이제 작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석복하고 복을 아끼고 복을 나누고 그리고 식복, 복을 심어라. 복을 심는 것은 마치 저 소나무 씨앗을 심듯이 이런 대들보를 만들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금생에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환경보호라든지 자식들을 위한 또 후세들을 위한 그런 복을 심어야 된다. 식복, 심을 식자, 식복. 그래서 아끼고 나누고 심어라.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여기 진간사가 쩌렁쩌렁 울릴 때까지 해볼까요? 아껴라, 나누어라, 심어라. 언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끝난 거예요. 이제 조용히. 더 이상 이제부터는 좀 군소리고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나쁘게 보면 전부 잡초인데 복이 있는 사람들의 이런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 이렇게 그런 구명조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자비심으로서 우리를 다 감싸서 갑옷으로 삼고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을 항마의 무기라 항마 진언하듯이 마구니를 쳐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쳐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뭡니까? 바라밀. 여러분들 천재야. 우리에게는 바라밀이 있다. 한없이 자비로운 이런 미소가 있다. 그래서 내 눈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눈에는 누가 그런 악독하게 피눈물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웃음꽃이 피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내 가슴에 몫을 박는 사람에게는 아니 뻔하잖아요. 그 사람 가슴에는 나는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예? 마치 저기 오늘 날이 꾸무리하잖아요. 그죠? 오늘 해가 안 떴죠? 해가 안 뜨는 날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아끼고 복을 나누고 이럴 때 특히 이제 말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도 항상 이제 재밌게 웃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륙대절을 하는 목적이 아주 불리하고 서로 이렇게 당파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만융합형 인간을 만드는 거라. 원융하합이에요. 원융하합. 그래서 한산 스님은 항상 손에 꽃을 들고 계시고 섭덕 스님은 항상 이런 찬합, 반합 이렇게 합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꽃을 화라하고 합을 합이라 하면 두 개 합치면 뭡니까? 하합이잖아요. 한산 섭덕 스님은 그렇게 늘 들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한산 스님은 늘 저 하늘의 망고강명 저 달을 봐라.
만고강명의 장불멸이라 저 하늘의 달이 언제 진적이느냐. 네 마음속에 달을 한번 쫙 부처님의 그런 환한 마음과 같은 마음속에 지혜의 달빛 그것을 한번 묘강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섭덕스님은 손가락을 발바닥을 가리키면서 뭐랍니까? 조고 각하라. 당장 네가 지금 현실 사는 모습이 그 모습이다. 이건 해인사 이제 법보단에 가면은 주련이 있습니다. 원각 도량이 하처냐, 극락세계가 어딨냐, 복 있는 사람들의 극락세계가 도대체 어딨느냐, 현금 생사 적신이라. 오늘 당장 정직하게 아름다운 미소로 사는 것이 그대의 극락이다. 섭덕스님이 어디로? 발바닥을 이렇게 가르치면 조고 각하라 그래요. 미소의 반대말은 뭡니까? 당기소. 미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특히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차 같은 게 맛이 없으면 맛없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하네요. 도저히 뭐 요거트 같은 거 먹는데 먹기 싫으면 한번 먹어보고 맛이 특이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지. 맛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말씨도 아니다. 그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Oh, interesting. 정말로 영어로 맛없다 할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은 맛없다 소리 안 하고 interesting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어쨌든지 누가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제 스피노자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이 수룩대지를 통해서 내 가슴에 심어서 온데 말로도 심고 행동으로도 심고 생각으로도 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 삶이 널리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성인의 발자취는 따라가면은 보배 길이 열리고 히틀러 같이 못된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뒤에는 이제 가시밭길이 형성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첫 구절부터 우리가 부처님의 하엄경 입법개품 남겨놓으신 유엄을 부처님의 남겨놓으신 근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범어으로 읽어야 되는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특히 그러나 경전은 어떤 시간이 됐든 빨리 읽어서도 안 되고 땡감 지르고 읽어서도 안 되고 경전은 부처님이 계시고 차경출이라 부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부처님을 면전해서 부처님하고 아주 고운 음성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연부를 할 때는 절대 몇 자 빠져 먹더라도 그 급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 또 소리를 꽥꽥 질러서도 안 되고 신심 없이 그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엄경 입법개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선남자여 그때의 태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저의 몸이 그 사람이니 저는 옛적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리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였고 자 저는 옛날부터 복 있게 사는 모습이 어땠느냐? 몸과 목숨, 불석신명이라 내 모든 것을 완전 연소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했다. 수륙대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중생 구제다. 중생 구제는 부처님의 하두는 오직 중생이 잘 됐으면 싶고 부모님의 하두는 자식이 부모님의 하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근본이 자비심이 됩니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많은 사람들은 골 잘 내고 욕심 많은 사람은 삼매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삼매를 육조 단경에서는 외도 삼매라 그러죠. 기신론에서도 외도 삼매에 든 사람들은 명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일행 삼매,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진여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삼매가 아니라 대자 대비심이다.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바라밀 행위 1번이 보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않습니다. 잘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새치기 잘하고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인욕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고 또 이익이 있는 데는 달면 삼키고 썰면 뱉어내는 그런 또 고락에 아주 예민하고 괴롭고 즐거운데 예민하고 칭찬과 헐뜯는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제법의 무아라든지 재무상의 이치가 도대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일단은 아까는 아끼고 나누고 심으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바라밀 행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원래는 첫째 베풀고 해보세요.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잘 참고 잘 베푸고 잘 지키고 잘 참고 요 세 가지로 보시 지게 인욕이라 하지 않습니까? 건강경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어디든지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잘 참을성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 요 세 가지가 근본 방편이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정진 바라밀이라 합니다. 예? 오버앤 오버게. 그 정진 바라밀이 돼야 이제 업장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진 바라밀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보현 행원이라 해서 하원경에서는 10가지로 기신론에서는 5가지로 정진하는 사람들은 첫째 예경을 잘한다. 암안심이 없이. 둘째 참여를 한다. 셋째 수의 동참을 한다. 넷째 건청을 한다. 다섯째 해양을 한다. 요 5가지로 우리는 정진 바라밀의 한 묶음이라죠. 그러면은 어느 날 선정이 찾아오고 정의 쌍수가 되면서 지혜가 연리가 돼서 사리 분별이 또렷해지고 사람이 항상 중심 저울추처럼 중심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1번이에요. 그게 그래서 원효선님께서 일찍이 자비보시는 시법왕자요. 자비롭게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왕자, 부처님의 자식들이고 불가의 왕자들이고 간탐 어물은 시마 건속이라 내 거나 남 거나 놀부 신벽으로 탐내는 사람들은 아주 마구니의 건속이다 그랬어요. 이 진간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 드린 것 중에 요 앞에 QR 코드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진간사 태극기도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살짝 나중에 갖다 대 보시면 돼요. 그 진간사 수륙 대제하는 것도 여기 사진이 왕창 실어놨어요. 그 표지 대신에 그걸 실어놓고 요 뒤에는 여기 QR코드 하나 더 있지요. 거기는 아주 잘생긴 스님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진간사는 여러 군데 뭐 우리 해주 스님이나 뭐 주의 스님이나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옛날 선대 스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공덕으로 또 신심 있는 불자님들의 인연 공덕이라서 오늘날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 수차찰이 돼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 말 못하는 태극기가 제가 진간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QR코드 안에는 여기 로고 안에 있죠. 그거 나중에 사진 찍으면 태극기 해놨습니다. 보입니까? 그 안에 중심에 있죠. 그 진간사 태극기 그거 우리 심장에 박듯이 꽉 박아놨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진간사 태극기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범어사는 계곡에 가면 돌이 많은데 말 못하는 돌이 범어사 중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런데 요즘 가을 산에 가보면은 범어사는 참나무가 유독히 많습니다. 그 계곡에. 왜 저 나무가 왜 참나무인가 보니까 도토리 상수리를 열었다가 앙상한 겨울에 그 많은 다람쥐나 새를 먹여 살리니까 그 나무가 참나무라. 예? 중생을 먹여 살리는 나무가 참나무라. 사람도 어떤 사람이 참사람인가? 모든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참나무고 참선지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면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래 다른 중생을 미겨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미겨 살리지는 못하고 동량은 안 주고 쪽방은 깬다고 남은 거 뺏기는 왜 뺐냐 이거야. 불자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는 그때 다만 저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 하였을 뿐이고 삼계에 차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보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해방하지도 않으며 모든 경계에 대하여 탐내어 물들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대만 대성으로 벗어나는 길을 장엄하고 항상 일체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향을 닦아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자, 불자여 마땅히 아십시오. 경상도 말로는 단디 알아서. 나는 그때에 누구를 위해서? 한두 중생도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한두 부처님이 아니고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종성건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 저는 이제 누가 이제 떡이라도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아유 떡 되게 맛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 있어. 예? 누가 용돈이라도 이렇게 보시를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주이소. 1불, 2불, 3, 4, 5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이어 무량 천만 불수. 내 인생이 끝난 날까지 얻어먹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을 뿐이고 3계에 애착하지도 않고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한문으로도 붙을 착자가 드러낼 저명할 때 저자하고 똑같이 썼는데 어때 한문도 그렇게 잘 써놨어요. 착하는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저 사람 집착 많다. 저는 인간이 안 되겠다. 조심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사치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이제 옷을 저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잘 입고 오셨는데 뭐 알록달록하게 머리에 뭐 브릿지 보라색 엮고 이런 사람들이 날 좀 보라고 저렇게 또 머리 또 여기 어떤 분인데 또 제초절 노래끼리 하이 저리 뿌려오고 이러면 이제 난감한 기라. 저렇게 사치 교만하면 스님들은 뭐 브릿지라 이게 뭐 이게 물 들이고 싶어도 못 들이잖아요. 이게 싹 깎아 버렸는데 뭐 어디 있는 뭐 스님들은 올백도 안 돼. 한 올이라도 있어야 올백 될 거 아니야. 가라마 좌우로도 안 되고 싹 깎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래 무일무려 우리는. 사치 교만하고 이런 분들은 어떠냐?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꼭 사치스러운 사람 딱 만나게 되면 가방이나 뭐 신발이나 좀 얇았다 싶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일체 중생을 기만하고 갑질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속인다. 이 경전 그냥 쏘는 게 아닙니다. 그 3계에 애착하지도 않았다 이런 거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우리가 복 있게 사는 그런 선거를 짓는가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경전에는 가보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귀하게 산다랍니다. 우리는 부하다 귀하다 하는데 귀한 사람들은 설사 내가 쫄쫄 굶어 죽더라도 밥 한 그릇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내 정이나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일생을 걸고 하거든요. 일생을 걸고 하거든요. 제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법문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 왔는데 제 일생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재물이 많고 뭐 어떤 부유하다 싶으면은 열심히 나눠주면 돼요. 부유한 사람이 또 귀한 자리를 탐하다 보면 다쳐요. 또 귀한 사람이 독립운동하고 또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면은 그건 또 똥이 묻은 것처럼 지저분해. 그래서 귀한 거하고 부유한 것을 부귀공명을 다 누리면 좋겠지만 부처님처럼 안 되면 우리는 차라리 귀한 쪽으로 사는 것이 이 복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성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보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런 분수를 또 지나치게 넘게 바라면 안 돼요. 분수 넘게 바라면은 우리 삶 자체가 요동을 쳐. 삶 자체가 요동을 치면은 지저분한 재산으로 가지고 자기를 막 채운다고. 내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저래서는 아예 남고 훔치지 마라. 계율을 정할 때 영치단수언정 불치비자라. 절에 들어오면 처음에 1년 때 배우는 게 있고 삼위율이라. 영치단수라. 차라리 내 손을 자를지언정 불치비자라. 내 것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다. 요것만 명심해도 뭐 오늘 뭐 수륙제 법문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돈에 뭐 똥이 묻었든지 뭐 독이 묻었든지 이거 지저분하든지 아닌지 씻으면 그만이지만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에 이름을 법명을 딱 지어줘. 폭망. 인생이 망한다고. 인생이 다른 건 망해도 괜찮지만 사지가 떨어지고 눈이 나빠지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인생 자체가 그래 폭망해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인신난덕이요 불법
남봉이라 참이 만나기 힘든 불법. 이 진간사 같은데 저 소나무도 봐라 흔들리지도 않고 법문든다. 저 보세요 뒤에. 예? 저렇게 바람 부는데도 흔들리지도 않잖아. 조용하잖아. 자기를 칭찬하고 아까 자기 칭찬하는 사람들은 아집이 많은 사람이요.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또 남을 해방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악질들이죠. 해방 잘하는 사람들을 골 잘 내거든. 화 내는 사람들은 수준 이하예요. 최고 수준 낮은 사람이 화 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을만 되면 좀 분한 생각이 나는데 참지면 어떡해. 제가 잘 가는 절에 밤이 커다란 밤이 열리는 게 있었어요. 그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처사가 잘한다고 소각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밤을 지금도 못 먹게 됐잖아. 밤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밤나무 이렇게 소각장을 만들어 놓으면 연기 올라가면 나무 죽을 텐데. 선생님 연기 올라가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뭐라 하지는 못하고 화는 내면 안 되니까 저도 골 잘 내는 편인데 화 내면 안 된다고 써놨으니까 화는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년에 군밤 먹겠다. 내년에 군밤 열리겠다 이러고 돌아서는 거지 뭐. 군밤은커녕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다 지금. 예?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군밤 밤 잘리는 나무에다 밑에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화가 날라 하는데 안 내야지 그렇게. 자, 모든 경계에 대해 탐내어 물들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탐진치가 사라지면 사람이 정신이고 몸이고 욕심이 사라지고 하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홀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경안이라 그럽니다. 경안 절에서는. 마음이 홀가분한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사바. 예? 말도 수리하고 말도 좀 교양 있게 하고 행동도 좀 교양 있게 하고 생각도 사고방식도 좀 수리하고 그게 수리수리 마수리 다 곤쳐라 잘 곤쳐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수리하는 걸 불방일이라 그래요. 불방일. 에? 게으르지 않는다. 불방일 성근을 우리는 여기 성근인데 불방일 성근을 흔히 다른 말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고 최고의 성근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마음과 몸이 좀 홀가분해가지고 병이 안 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이 불방일 정신이 있어요. 불방일 성근을 다른 말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 하고 보리심의 성근이라 보리심 성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냐 큰 100년 되고 1000년 된 나무 뿌리가 깊듯이 불방일 성근이 그래 뿌리 깊은 성근이다. 그것이 이제 종내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를 기약한다. 그래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사람들은 악독합니다. 악독해.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불방일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정신이 어떠냐? 무사공평이라. 아집이 사라지고 대원경상에는 절친소라. 큰 겨울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저 바다는 낙동강이든 두만강이든 압록강이든 영산강이든 동서남북 어디서 오더라도 저 바다가 태평양이 다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확 넓어져서 그걸 무사공평, 공명정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불생불멸의 무생법인이 오고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애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입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눈에서 늘 미소가 이렇게 번지고 육문상방이 작은 강이라 염도 영국 무념처의 육문상방 작은 강이라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더냐 제하방이냐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간절하게 염불하고 염불해보니까 나중에 잡념이 다 끊어진 무념의 자리 재범무와 재행무상의 자리에 가니까 열반적정이더라. 내 눈에서도 자비가 넘쳐나고 들리는 소리에 귀에 거슬리는 게 없고 안입이 설신이 모두 통째로 내가 아미타불처럼 됐다. 육문상방 작은 강이라 부처님의 눈빛으로 살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원리 전도 몽상하니까 구경 열반이라. 그래서 대성으로 벗어나는 길을 장엄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꼭지 어제 항상 일체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행을 닦아서 이 해탈을 얻었다.
그 고행을 닦는데 어제 난처 무죄라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그 어제 난처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전생에 직업이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게 약초꾼입니다. 약초꾼. 그래서 하은경에 이르기를 약초가 가득한 설산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지만은 사냥꾼 눈에는 사냥감만 보이고 목동 눈에는 잡초, 속골, 풀만 보이고 약초꾼의 눈에는 약초만 보인다. 왜? 약초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은경 보현행원품의 항순 중생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때 여기서 법문할 때 사시 공양 올릴 때 했지만 어제병고 위장장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제병고 모든 중생들에게 병고에 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겠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가 전생에 했던 그 약초꾼의 얘기죠. 그 약초꾼 어떤 약초꾼의 얘기가 아주 아름다운 개성이 있습니다. 그 약초꾼이 불사불 시대의 약초꾼이 그 개성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느 약초꾼의 개성이죠. 혹시 아십니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이 개성을 그 약초꾼은 일주일 동안 불사불 부처님의 성부를 찬탄하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천개성 만개성도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오직 이 한 개성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불사불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 약초꾼의 이름이 서가모니. 예? 와, 여러분 확실히 진간사는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이래서 제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초꾼으로 사실 때 전생에 성불하기 직전에 당신이 다른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했던 개성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다.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다. 온 세상 식구 닦고 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개성이 한 가지지만 뜻이 정성스럽고 지극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개성이 일주일 동안 한다해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평생토록 한다해도 나무아미타바라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니 우리가 이게 진간사에 와서 단 하나의 진실한 게 있다면 비록 작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인인이 전부 무연성교 창녀이라 여의주 같은 보배가 사람들마다 있는데 내인데 여의주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집착 없이 또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냐? 불해라.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자비심이 자라니까 항순중생의 마지막 편에 이쁘게 보면 뭐랍니까? 자비심이 삼매를 얻은 사람은 자비심으로 가지고 살거든요. 그 자비심이 나중엔 자라서 보리심이 되고 이 보리심이 자라서 발보리심이 자라서 정각심이 된다.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심과 자비심이 합쳐져서 정각심은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미 하안경 같은 데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뭐 자기가 저절로 중생을 위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비친 거중 말고 거울에 비치지 않는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나를 해찍고자 하려던 500 대신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쓴가? 지금 제바달다의 500무리이니 이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다 같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대받았다가 성불해야 불교의 완성이라. 예? 아주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한 장 넘가 보세요. 능구이 뭐 나옵니까? 그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 바로 위에 거. 예? 그 한 장. 최초의 부처님 이름은 대비고. 그 500명의 그 악독한 사람들이 성불하는데 이름이 뭐냐? 성근이 뭐냐? 대비.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은 요익 세간.
요익. 셋째 부처님은 대비사자. 넷째 부처님은 구호 중생. 내진 최후의 부처님 이름까지도 뭐가 된다? 의왕, 의사가 된다. 오직 이타행뿐이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그래, 말 한마디 천년빛 갖는다고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무효라. 그래서 이런 수룩제를 통해서 우리가 숨도 조절하고 호흡도 조절하고 잠도 조절하고 몸도 조절하고 말도 조절하고 예? 그래서 절에서는 특히 이제 말을 적게 해야 성불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자, 한 구절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어디요? 상불경 보살. 시간이 조금 짜치지요. 짜친데 좀 모자라지요. 제가 전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요즘은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니까 천만다행이잖아요. 제가 전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임플란트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아주 정확한 표준말을 쓴다 그래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위험한 열애가 계시다가 열만에 들고 드시고 불법이 바르게 유지된 정법 시대가 끝나고 상법 시대에 깨달은 채 하고 교만을 부리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다. 아이고 똥을 깎아서 향기를 기대하지. 밑 빠진 떡에 물 붓게. 교만하고 깨달은 채 하는 사람은 그거 성불하기 힘들어요. 자, 사촌 지식 해보세요. 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요 귀로 듣고 요 한치, 두치, 세치, 네치 요까지 네치라 합니다. 귀로 듣고 요 눈으로 봤다 해가지고 네치 입으로 나불나불 떠드는 사람들은 그 지식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군자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악언문견 덕수지, 가슴에 수지를 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은 내 양심의 가슴에서 대책임질하고 계속 반출해서 사지로 뻗어나가야 돼요. 손으로 따뜻한 손길이 되고 남을 찾아가는 자비의 발길이 되고 눈길 발길로 안입이 설신이로 이 내 지식이 전체로 해양돼서 성화돼야 그래 사지로 뻗어가서 이렇게 해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의 수행이라 하고 보살의 다문이라 하고 학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척하고 이렇게 교만한 척하는 사람은 성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이제 그때 상불경이란 보살 비구가 계셨는데 덕대세야 대세지 보살아 무슨 이유로 상불경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항상 남을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비구는 만나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마다 절을 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몹시 공경합니다. 감히 교만하게 가벼이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들이 모두가 보살의 도를 닦아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즈를 하면은 촐랑촐랑 촐삭대는 그 앞에 쭉쟁이처럼 앞에 날아가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우리 조리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남을 때 쌀이 건져지고 뒤에 남는 게 돌이 남잖아요.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뒤에 남아서도 안 되고 앞에 촐랑거리고 가서도 안 되고 그래 우리가 너무 팽팽하게 하든지 너무 느슨하게 하든지 이거는 수행자가 갈 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늘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해가 휴가 안 가잖아요. 사람이나 가지. 그런 것 듯이. 그러나 이 비구는 경을 읽거나 외우지도 않고 자 보세요. 경을 읽거나 외우지도 않고 그런 지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배만 하였느니라. 하심이 최고다. 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시면 안 되고 아만이 싫어서 절을 못해요. 심지어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아도 멀리서 쫓아간다는 것은 정말 존경해야 되거든. 원금 불구하고 청탁 불구하고 맑고 탁한 사람 불구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생사 불구하고 모든 사부대중들을 돌봐야 된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일부러 찾아가. 마음을 내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남으면 갈게. 그건 빵점이야. 예? 시간 남에 갈 게 아니고 시간 내서 말이 달라요. 뜻이 완전히 내가 시간 내서 어쨌든지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실컷 놀다가 시간 남으면 어째 짜투리 시간 한번 찾아가 볼게. 내 다 먹고 남으면 니 죽게 소리 아이가 그게. 그렇지 않고 일부러 경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예? 절을 하고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감히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부대중들 가운데서 성을 잘 내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붓기를 이 무주한 비구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추악한 말로 욕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친보살이 불신종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욕을 잘하고 마음이 지저분한 것으로서 성품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신심에 대해서는 하안경 같은 데는 현수품에서 14권, 15권, 한 권 반을 통째로 그냥 개송으로 써가지고 실어 써놨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 진간사 금방 와봤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듣고 저는 불신종자 추악하구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말만 보면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짐작하죠. 골 잘 내구나. 화를 잘 내는 것은 진해를 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욕착이라 지저분한데 똥파리가 구더기가 똥물에 있듯이 그렇게 지저분한 게 양심에 살면서도 그걸 털어낼 줄 씻어낼 줄은 모르거든. 그 추악한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 그 어디 백화점 갔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헤드폰을 쓴 이쁜 그 저기 아가씨던데 헤드폰을 탁 끼고 음악을 듣더라고. 그게 그 백화점에. 그런데 자기는 안 들리는지 방구를 뻥 끼더라고. 예, 본인이 방구 끼는데 모른 척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골 잘 내는 사람들이라. 예? 아이고 냄새 아직까지 나는 것 같아. 얼굴은 그럴싸하게 생각했는데 이 헤드폰 하나 딱 끼고 엘리베이터 안에 방구 끼는 건 냄새 어떨 것 같아요? 골 잘 내는 사람 이 무지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딱 틀어맞고 그래 골 잘 내는 사람 옆에 가만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걸 자꾸 가르치고 관찰해야 돼. 남의 얘기 안 들어요. 화가 나면 날수록 있는 대로 데시벨이 올라가거든. 안 들려서 그래. 우리가 연불할 때 안 들려서 그래. 연불할 때 이래 하거든요.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나무아미타불 딱 땡겨야 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듣는 습관이 안 되놓으니까 계속 내질러. 그래 옆에서 누구 골 잘내고 목소리 막 목청 올리면 어때야 돼요? 목소리 큽니다. 목소리 낮춰 있어. 목소리 낮춰 있어. 이래야 돼요. 자잔자라고 숨 쉬고 목소리 낮춰요. 목소리 낮춰.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여기 와서 도 닦는다고 우리가 앉아 있겠노? 헤드폰 끼고 방구 끼지 말고 화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이 무지한 비고에 어디서 왔느냐? 너는 우리를 가벼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허망한 수기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범은 참 생지를 잡지 않거든. 왕벌은 한번 떠난 집에 미련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서 항상 욕을 먹었지만 성을 내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부처님처럼 이런 세계에 살아야 돼요. 범이 산에 안 살고 마실에 어슬렁거리면 똥개한테 물려요. 범이 또 개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더 참기 싫었고 저도 참기 싫어. 개판이라 개판. 용이 돼가지고 참 깊은 물에서 살고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살아야지. 쪼맨한 또랑의 연못에 우물 같은 이런 데 와서 용이 살면은 새우한테 촛대배 까인다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진간사 정도 우리가 이래 수륙대자하는 사람이 됐으면 가슴이 꿈과 이상이 응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때리거나 귀하로 던지면 먼 곳으로 피해야 돼. 왜 먼 곳으로? 똥을 피해야지. 그러면서 먼 곳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린 죽으면 안 돼. 법을 전해야 돼.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여기서 큰 소리를 부르짖는 이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 왜 큰 소리를 합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하거든. 사자후를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사자후는
온 세상의 중생들의 음성을 다 모아도 부처님의 가슴에서 울리는, 진심에서 울리는 소리를 이길 수 없다 하거든. 그게 이게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진음은, 진짜 음성은. 그러니까 이게 천년 만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매일 우리가 예경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진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버렸거든. 우리가 들은지도 모르고 들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에게 백호상 일분 공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부처님의 흰 백호강명의 공덕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덕을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천년 만년 지었던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에 미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찰진 10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흑원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체 하면서 교만 부리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보이들이 주흥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교만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깨달은 채 하면서.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입니다. 제가 깨달은 지는 다 알잖아요. 새벽 시장 가가지고 참깨를 사가지고 달아버렸다니까요. 깨를 달아버렸대. 깨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하고 전화 와서 스님 깨달았습니까? 아이, 깨 안 달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깨를 달아놓고 깨쳤다. 깨를 계속 친다. 깨쳤다. 또 전화가 와서 스님 진짜 깨쳤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덜 깨 사가지고 내 덜 깨달았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비구비구리 우바세 우바이들이 상불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득대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나, it's me. 부처님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 대바달타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왜 그러십니까? 그 대바달타 보면 또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연부라는 그 자음연불 중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은자 이런 개성이 있어요. 가사 가령 우리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지고 평생 그리 예경하며 모시고 신의상자 변삼천이라 법문 있는 데 가서 모든 법문을 다 가슴에 새기고 듣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 복 짓는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은 어떤 거냐? 약불전법 도중생이라. 오직 저 헤매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전해야만이 필경무능 보은자라. 이보제불 막대하니라. 그것이 이제 끝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다 갚는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문 듣고도 혼자서 얍삽하게 띠먹지 말고 어때요? 남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 종이 쪼가리 가져가셔가지고 몇 번 복사해가지고 옆에 좀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한산섭득 스님 얘기가 쭉 나와요. 그거 쭉 바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점점 성장했는 거에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서 익어야 돼. 감도 익으면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고 밥도 쌀도 익으면 부드럽고 달콤해지고 그게 사람도 그 보살도 자꾸 성숙시켜야 돼요. 우리가 보살도를 자꾸 성숙시켜야 돼요. 그 익은 사람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래요. 한산 스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산 스님께서 섭득 스님에게 물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속이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업신 여기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습니다. 대지도례를 보면은 그 아이는 우는 것으로서 힘을 삼고 죄송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질투로서 힘을 삼고 수행자는 인욕으로 힘을 삼고 아라한은 삼매로 힘을 삼고 왕이나 이렇게 고관 대작들은 아만으로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만으로서 힘을 삼는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은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 그럼 못난 찌질이도 못난 중생들은 뭘로 힘을 삼는가? 오만과 편견으로 힘을 삼는다. 그러니까 오만 편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섭득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저 참고 양보하고 그 뜻에 따르고 자리를 피하고 견뎌내고 그를 공경하고 그 사람하고 불효이타라.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따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자, 요 대목에서 불효이타 해보세요. 남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유타 그
세 번째 있잖아요, 그죠? 유타는 뭐냐? 자유유타라. 그 사람을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하고자 하는 대로 좀 따라가줘요. 따라가죠.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어른 스님이 묻자비자 무비 스님인데, 스님께서 제가 하도 뵈려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친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하다 안 되시니까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비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발 위에 누가 똥을 사놔도 시비하지 마라. 네 밥그릇에 똥을 사도 시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한산 섭득스님이 이걸 읽으면서 많이 느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비켜갈 비결은 없습니까? 언제 미륵보살의 개성을 본 일이 있는지 쭉 읽겠습니다. 빨리. 늙은 몸에 누더기 옷 걸치고 차 없는 밥으로 배를 불리며 해진 옷 기워 추위를 맞고 모든 일에 그저 인연을 따를 뿐이네. 그 누가 나를 꾸짖으면 나는 그저 좋습니다 하고, 그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쓰러져 웅크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마를 때까지 그냥 두네 내 편에서는 힘쓸 일이 없고 저 편에서는 번뇌가 없으리라. 이러한 바람이리야말로 미면 삶의 보물이라. 이 소식을 알기만 하면 도를 모른들 무슨 근심이요.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사람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을 닦으면 언제나 진리 속에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 영화를 애착하지만 나는 도리어 보기를 원치 않고 명예와 재물 공한 줄 알기에 내 마음은 좋기 싫어함이 없네. 황금이 산처럼 사였더라도 덧없는 목숨 살 수 없나니 동서고금의 그 잘난 사람들 지금은 몇 명이나 살아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륙제를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은 1000년 전에 들어갔던 강물도 오늘 가는 강물도 다 바다가 되고, 그 오늘 아침에 들어갔던 강물도 다 바다가 됐어요. 또 깊은 곳에 있거나 우리가 또 얕은 곳에 있거나 좀 많이 알거나 작게 알거나 다 상관없어. 그저 다 바닷물이요. 바닷가에 것도 바닷물이고 깊은 저기 심해도 바닷물이라.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이 짧든지 생각이 깊든지 간에 전부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번에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여러 번 이렇게 병문안을 했는데 아시는 스님이 좀 입원해 계셔가지고 한 20일 열흘 이렇게 의식불명으로 계신데 그 눈 한번 떠봐라도 눈은 못 떠. 못 뜨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못 뜨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뭐 눈꺼풀 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뜨는 사람 입장은 그렇게 쉬워. 그래 보니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 사는데. 그런데 수학 문제를 답을 모르는 사람 하기는 문제 그 자체가 늘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가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원래부터 문제가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차리면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악몽을 꾸든 선몽을 꾸든 다 꿈이라. 눈을 뜨고 나면 단지 침대일 뿐이지 어떤 꿈도 없는 것이다. 이 수륙제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면 답은 남인데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인데 있다는 게 이제 짐작이 가고,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 서원으로 온갖 세상의 파도 속에서 세파 속에서 파란만장한 세파 속에서도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건강지는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지는 다 아시죠? 오험 난다 나지 펄펄 난다 사바하. 오험 난다 나지 펄펄 난다 사바하. 오험 난다 나지 펄펄 난다. 모두 펄펄 나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